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아마도 음행 때문에 혹은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혹은 팔을 나누어서 분쟁을 일으킨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사람들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징을 요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주장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당하게 되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부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속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한 일이 없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내놓았던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가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다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교회는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밝혀지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출교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교회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말만 잘하면 그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 걸어서 바울은 말도 잘 못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거짓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탐욕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이 자신들의 귀를 가리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탐욕의 소리를 사탄이 와서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고 가게 되면 결국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문제가 있다고 그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왔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휩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도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그 일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답지 않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끼어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시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귀가 가려지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셔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